2021년 11월 10일 제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들은 또한 주님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말씀 같이 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3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인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셉도 바로 그 나이 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결국 요셉의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7해의 풍년 기간에 엄청난 풍년으로 인하여서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5분의 1씩, 결국 그 요셉의 말대로 5분의 1씩 저축하였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창고에 저장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55절 볼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들이 곡식을 사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의 예언과 같이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자연재해, 이 기근 현상, 이러한 흉년의 현상들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 주변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인근 국가들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미래, 우리 자식들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축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을 위한 저축을 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게 죽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은 돈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원망을 하면 그 원망의 대상이 사실은 또 하나님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저금을 해갖고 우리만 잘 산다? 그러면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저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식을 살아온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도 오게 됩니다. 51절 52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지나온 삶, 지나온 눈물의 세월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들, 그러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눈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도 창성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눈물과 슬픔, 과거로 인한 상처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이러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저도 지나간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교회가 세를 들어 살았을 때 30만 원씩 내고 있었던 그 조그만한 농가주택 하나, 원룸이었죠. 원룸 같은 아주 자그마한 방이었지만 거기를, 그 교회를 비워달라고 할 때 정말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건물을 얻을 보증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걱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러한 비슷한 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월세로 살아가던 시절, 질병으로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본인도 아팠던 시절, 사고가 당하고 그리고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아갔던 시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나간 것들을 다 잊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금 그 지나간 세월의 눈물을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안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그리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